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이고 참 뭐가 하나 빠지니까 참 쉽지 않다, 그죠? 뭐 잇몸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도 하지만 예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가 하나 빠지니까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참 날씨가 좋아져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어디서 깨어나야 될까요? 이제 우리 잠자는 거에서, 영적 잠자는 거에서, 기도해서 잠자는 것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자는 것에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왜? 봄도 깨어나니까 우리도 깨어나야죠.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겨울이니까 춥고 이러니까 움츠려드리고 하니까 조금은 약간 봐드리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추우면 활동하기가 그러니까 좀 봐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도 깨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얼마나 되죠? 거리가 42.19km죠. 그래서 마라톤을 이렇게 혹시 완주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뭐 최근에 그 시드니 마라톤 그 대회가 시티에서 한번 열렸었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더만요, 보니까. 뭐 10km를 뛰는. 근데 제가 얼핏 이렇게 쇼트 뉴스를 보니까 79세 되신 분이, 그 할머니가 15km를 완주한 할머니가 이렇게 뜨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야, 79세에 그렇게 15km 정도를 완주한다. 근데 굉장히 진짜 건강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뭐 한 1, 2km만 뛰어도 힘을 칵칵칵 하는데 15km를 뛰신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42.195km를 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마라톤 선수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의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한 30km쯤 됐을 때 정말 그 시점에 오면 죽음의 벽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무겁고, 그 다음에 호흡이 막 더 가빠지고, 야, 이래서 내가 죽지 싶은 그 기간이 바로 3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떤 경기력이 판가름이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때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죠? 마라톤에 비유하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고비라고 하는 것을 맞이합니다.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그 어떤 고비가 종종 있죠. 보통 고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고비. 그리고 어쩌다가 오는 고비가 아니라 이런 고비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어떤 그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비가 올 때가 있죠. 다 루틴이 다 틀리시겠지만 하루를 생활하면서 정말 이 하루가 너무 힘들다, 이 하루가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삶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날은 정말 힘든 그런 고비의 어떤 한 날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뭐 목요일쯤, 제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이 가장 힘든 그런 고비 시간.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수요일 날이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제일 힘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예배를 와야 되는데 오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오후에 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이 제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고비죠. 일주일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한 달을 살아내에 있어서 또 정말 힘든 그 시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한 달이 합쳐져서 이제 1년을 살다 보면 1년 가운데도 정말 힘든 시즌이 있어요. 뭐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 그러니까 각자만의 어떤 또 평생을 살다 보면 포기할 만큼의 어려운 시즌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그런 거, 많은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오늘 큰 고비가 찾아온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뭐였냐면 그 어린 딸, 기한이 어린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가 아프면 이보다 마음 아픈 게 없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 마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고비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길에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역시 고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께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들은 바로는 예수님께로 나간 사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또 다른 예수님 앞에 고비가 있네요. 그 첫 번째 고비가 뭐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처음에는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에 의문이 생기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 굳이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신앙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고비가 뭐였냐면 제자들의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 소리질러 부르니까 예수님 저 여인 좀 보내세요. 왜 자꾸 얘 이렇게 와서 괴롭힙니까? 저 여인 좀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막 방해를 하면서 고비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차가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고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던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차가운 관계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시선과 어떤 냉대에 대한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냉대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위기와 고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마치 심지어는 뭐예요? 개 같은 취급을 받을 만큼의 그 예수님의 거절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억장이 다 무너졌던 거죠. 예수님께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의 출생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완전히 예수님이 안면 몰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그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7, 80%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굳이 내가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든데 목자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끝까지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 힘을 내서 예수님께로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요? 주여 도와주소서.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고 아주 완전히 자아를 무시하는 너 개 같은 자식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앞에서도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포기 않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오라요.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간청하게 주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헌신,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의 언어들로, 믿음의 행위들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즉시 그 딸의 병이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고비를 그럼 과연 어떻게 넘길 것이냐? 우리 앞에 수많은 고비들 앞에서 하루에도 고비가 오고 일주일에도 고비가 오고 한 달 동안도 고비가 오고, 아니 우리 인생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다가온 이 고비를 어떻게 우리는 넘어갈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자, 먼저 우리에게 어떤 고비가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예견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조금 뭐 감기 기운이 있고 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는 바람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내가 불치병에 걸린다. 정말 오랜 세월 질병이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질병들을 갑작스럽게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 인생에 뭐가요? 고비를 맞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질병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집안에 이런 불치병이나 좀 힘든 병이 찾아오게 되면 온 집안이 정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가 없다는 말이 생긴 거죠. 어느 환자라도 하나 생기면 그 환자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 건강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큰 고비를 맞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고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존심의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나? 내 자존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사람들이 넘기 어려운 두 번째 고비는 바로 자존심의 고비라는 거예요. 자존심.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뭐죠?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의 아킬레스건을 걸리는 것. 여러분이 관계를 다른 사람과 할 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가족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폭들도 절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철칙이라고 그래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부부가 살면서 종종 싸움을 일으키는 게 뭐죠? 아주 평범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당신 집안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의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정경이 아닌, 이 성경 66권의 정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게 있죠. 이 정경에 속하지 않는 성경인데 따로 이렇게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제 수제자니까 대표로서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도시락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살살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손을 등으로 해가지고 등에 있는 도시락 가운데 닭다리 한 마리를 살짝 빼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는데 살그머니 유다가 보고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면서 막 레이저를 쫙 발사를 하면서 내가 너 보고 있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도달을 해서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닭다리가 2개잖아요. 다들 도시락에 닭다리가 2개인데 어느 도시락 하나엔 닭다리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다고요? 유다가 봤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거 닭다리 하나 없는 거요. 베드로가 먹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죠? 엄청 무안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봐, 자존심이 상했을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리가 1개인 닭도 있단다. 예수님이 다리가 1개 있는 닭이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구나 한 말씀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하산해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닭이 다리 하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유다 봐봐봐, 저 닭 봐봐봐, 저 다리 한 마리, 닭이 하나밖에 없잖아, 닭다리 하나밖에 없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저 자식 봐라, 저거 내가 은근히 지 자존심 살려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닭다리가 하나라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짝 가셔가지고 닭 옆에 가가지고 닭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닭이 2개의 다리로 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던 겁니다. 난리가 나서 예수님은 그 다리를 빼고 달아가는 그 닭을 보면서 많은 그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모든 건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무슨 일이든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또 우리에게 어떤 고비가 있을까요? 포기라고 하는 고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넘기기 어려운 3번째 고비는 바로 포기의 고비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하면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체념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 사이를 이었던 통신 케이블 처치로 연결한 사람이 시러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러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미 이 영국과 미국을 잇는 케이블을,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도할 때 보통 4번을 실패 끝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영국을 케이블을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제 첫 번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500km쯤에서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 케이블이 첫 번째는 실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2차를 도전을 했는데 더 굵은 줄을 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2차 것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7년 후에 3차 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시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봐라, 되지도 않는 일을 네가 한다고 왜 그렇게 우기냐, 쓸데없는 짓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4번째 시도를 하는 끝에 드디어 이 미국과 영국을 잇는 대서양을 이어가는 그 케이블을 깔아서 통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포기는 뭐 할 때만 쓴다? 배추 1포기, 2포기, 3포기, 4포기 셀 때만 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고비가 없이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경험합니다. 호주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겪어보신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처음 왔을 때 경제적 고비로,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고비로 인해서, 오해로 생긴 고비로 인해서, 또 언어 장벽 때문에 오는 고비, 지금도 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고비는 늘상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여러 가지 문제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오는 고비 문제들. 우리가 이민자가 직장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해서 고비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지금도 넘기고 있는 줄 모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죠? 표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든 고비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비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특별히 목자로서 목장을 하면서 내려놓고 싶은 그 고비 순간순간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힘들어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고비가 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질병 때문에 오늘날 갑자기 우리 집안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고비를 맞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스로브니게 여인 역시도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매일같이 한숨 짓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을 거란 말이죠. 때로는 딸을 쇠사슬로 묶어서 저 어디 어두운 데 가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부림쳐서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수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먹이를 포기하였다가 다시 미련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이 여인에게, 그래서 혹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빛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지만 예수님마저도, 제자들마저도 그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고 우리의 문제를,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지금 포기하고 싶지? 너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려놓고 싶지? 어떻게 할래? 잠잠히 여러분 한번 한 30초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축복받고 싶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비가 있을 때,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불치병의 고비, 자존심의 고비,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를 무엇으로?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언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간청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답을 얻고 문제가 풀리고 포기의 상황이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비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비는 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가 온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제 이 고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관문을, 문을 열어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고비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비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이 고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 내 경험,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3번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비 앞에 서면 인간의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면서 내려놓든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든가 뭐 이렇게 다들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비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비 앞에 서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는 침묵의 고비? 사람들의 냉대와 오해라고 하는 그런 고비? 상황이 바뀌지 않는 현실의 고비? 그리고 건강의 고비, 경제적 고비 등등 여러 가지 고비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2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다? 고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뭐하다? 세상적인 말로 물고 늘어져라.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똑똑한 사람? 뭔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하나님은 똑똑하고 경험 많고 뭐 이런 사람을 물론 쓰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자랍니다.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여기 주저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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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비가 왔을 때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 굴리고 내 그걸 굴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가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말 높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을 깨트리시고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부스러기에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좀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좋으니까 그거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환경을 바꾸시고 딸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 받을 수 있는지를 비결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고비를 은혜의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부호 카네기의 일대기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하면 누구죠?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저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이 바로 이 카네기였습니다.
얼마 정도 찢어지게 가난했냐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나눠 먹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카네기 부모님이 중대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살다가는 모두가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 야,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시즌들이 많으셨잖아요. 6.25 터지고 먹고 살 게 없고 가난이 너무너무 하니까 이제 막 너네 집에도 주기도 하고 잘 사는 자기 형제 집에 안에 뭐 입양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카네기네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카네기가 마음에 아주 이제 굳건하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배고픔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순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한 기자가, 영국 기자가 이 카네기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카네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 글렀습니다. 다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부자가 되기는 아무래도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혹시라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비를 넘어야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고비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때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격려도 하시며 위로도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고비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관문으로 바꾸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은혜의 가족들 위해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